오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배경 위에 때로는 딱딱한 돌을 깔아놓을 때가 있어요. 딱딱한 가시를 깔아놓을 때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비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선택된 인생의 길을 보세요. 어떤 사람 좁고 험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비탈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흙탕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연이 있는 길을, 삶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길을 통해서 나를 견고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 신뢰함으로 해서. 그래서 이 문제나 고난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성숙시키고 여러분을 다듬는 용광로다. 그래서 이 믿음의 안에서 속살을 견고하게 해서 여러분 진주처럼 견고해지고, 또 믿음의 군역을 강하게 해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고난의 인생 앞에서, 버림받은 인생 앞에서, 실패자의 인생 앞에서 그가 어떻게 인생이 역전됐고 그 인생의 역전되는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좀 깨달을 게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바디메오는 영광과 존귀한 자의 아들에서 불결한 자,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힌 인생이에요. 갈릴리 지경에서 예수께서 이 목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때가 돼서 어디를 향해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여리고를 지나는 과정이에요. 이 여리고를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낙이 타고. 근데 이 여리고성에서 마지막 예수께서 기적을 나타낸 것이 이 바디메오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중간에 마치 뭐와 같다? 이 중간 지점이에요. 휴게소와 같은 공간이에요. 그냥 많은 순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 잠시 거쳐서 거점이었던 것이 여리고예요. 이걸 먼저 여러분 키포인트로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마태복음에도 맹인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맹인으로 나오는데 왜 마가복음에서는 이 디메오를 직접 기록했을까? 디메오 뜻이 영광과 존귀와 존경이란 뜻이에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맹인이고 거치예요. 서로가 정말 기가 막히게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 맹인은 어떤 사람이냐? 부정한 자, 불결한 자예요. 아버지는 영광과 존귀와 존경의 대상인데 그 아들은 맹인이 돼서 불결한 자, 부정한 자인 거예요.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바디메오에게 47절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망의 현장에서 소망의 꿈을 꾸는 바디메오를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게 듣다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듣다. 뭐에 들어서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 그래서 제가 지역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가 사역을 하고 목회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전에 어디를 거쳐야 된다고요? 여리고를. 이 여리고에 있을 바디메오가 거지 생활하면서 구걸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여리고에 지나갈 때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그는 많은 안진뱅이도 고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샬롬을 준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순간 이 바디메오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이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도 뭐가 있을 것이다? 기쁜 소식이 있겠구나. 소망이 있겠구나. 이 사람, 그래서 그에게 들려온 것은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듣고서 뭐 해요? 그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언젠가 그분이 갈릴리를 지나서 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가실 날이 오지 않을까 듣고 기다리는 거예요. 듣고 기다리는 어느 날 그 마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기다렸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원할 때,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가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무엘하 7장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너의 자손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나라를 견고히 세울 것이고, 그래서 샬롬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약속을 하세요.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즉 다윗은 아들이, 그 다음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히브리어 샬롬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샬롬. 그 아들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샬롬을 가져온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그림자 샬롬인 거예요. 영원한 샬롬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뭐라고 하냐? 영원한 샬롬을 가져오는 왕을 세울 것을 약속해요.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즉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에게 약속한, 신탁으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고백을 해요? 예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들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가 누구이심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심을 믿었어요. 예수가 누구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에 그가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이 말은 뭐냐? 나를 헤아려 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 당신만이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아시니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헤아려 주소서, 나를 만져 주소서,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들어서 믿는다면, 그가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내가 내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고 슬픔 알겠어요? 주님 외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사연을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지 말고 주께 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붙잡을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이 불쌍히 여기다는 고백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다양한 것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8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었어요?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백으로 살아야 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49절에서 51절 마지막 하나 더 보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현실을, 비참한 현실을 역전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5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포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의 소원은 뭐예요? 포기를 원하는 거예요. 포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얼마나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한지 아시죠? 내 아버지는 존귀와 영광의 아버지인데 나는 부정한 자의 불결한 자를 얼마나 낙이 찍힌지 아시죠? 이제 내 눈을 떠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당신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나도 당신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했어도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석하고 이길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갈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이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주께서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네가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나를 믿는 믿음, 그리고 내가 거하는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믿음 내가 보았다. 가라. 이건 역설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나를 따르라는 것과 같아요. 세상으로 가지 말고 주를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이 힘들 때 그 문제에 직면한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먼저 소망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저 천국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위로와 샬롬이 있는 저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저 천국을 먼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보면 이 세상의 현실을 어떤 현실이든 우리는 능히 감당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면 이 현실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불쌍히 여기 달라고 고백하시고 보기를 원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51절 마지막 보십시오. 2절. 그가 곧 보게 되어 누구를 따랐다? 예수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따랐다는 것이 이제 예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다고요?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육신의 눈도 떠야서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주인공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저 천국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천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